지금부터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거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4월 4일 날이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활의 주님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문을 낭독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롭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 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또한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미얀마의 분쟁과 시리아 난민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많은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며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며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룩히 쓰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게 주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포자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을 줄임말이에요.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과 프리토킹도 가능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한 유튜브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쉐도잉 기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영화나 영어 컨텐츠를 보면서 이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카피하는 방법이에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계속 영어를 듣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똑같이 될 때까지 따라하면서 원어민과 똑같이 되도록 카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월가량 엄청난 노력을 하면은 영어의 실력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10년 이상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 이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0년 이상 영어를 배운 사람이 외국인을 만나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데 영포자가 딱 3개월 공부해서 어떻게 실력자가 되겠습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포자가 3개월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을 밥 먹고 씻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데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이 양이 엄청납니다. 대부분 영어 공부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영포자는 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 거예요. 3개월도 걸리지 않고 2개월만 지나면 이미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대요. 여러분, 영어를 포기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를 포기했다는 거는 나는 언어에 재능이 없구나.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것이고 노력을 안 한 것인데 노력을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도록 노력해야 간신히 뭔가 하나를 건지는 게 세상이죠. 노력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노력 없이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쉽게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체력이 안 돼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쉽게 예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영포자는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삶의 지경도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영어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영어로 복음도 전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가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예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이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이걸 10달란트로 불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이걸 4달란트로 불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 지키겠다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결국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만 줬으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수저 아닙니까?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누구냐, 집안이 얼마나 재산이 많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면은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과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아프리카계의 이 사람들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면은 도저히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탁월함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저도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게 빠른 선수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환호를 받으면서 그 달리기 경주를 해보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제가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우사인 볼트만 빠르고 나는 느립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인 볼트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크건 작건 상관없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어요. 노래를 잘한다든지 또는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또는 글을 잘 쓴다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종류에 따라서,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구별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게 골고루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무언가를 주신 것이죠.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5달란트 받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것을 갖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사람들이 이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도 여러분 옛날에와는 달리 돈이 많아야 좋은 교육, 고퀄리티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여러분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물질만을 향해 있는 그 인생은 여러분 부작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LH 사건입니다. LH 사건은 너무나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LH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게 되었을 때 세상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사명감 없이 무거운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의 중요한 일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갖고 적게 갖고에 따라 내가 사는 집이 달라진다거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지켜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이것을 10달란트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활용해서 2달란트로 만들었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액수가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든 것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것은 액수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분량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활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어낸 사람과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들어낸 사람이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이나 자리나 또는 재능이 많고 적음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계속해서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대학부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찬양 인도를 못했으면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목사님이 직접 인도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들의 그 멘트와 그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어떤 찬양 인도의 어떤 그 스킬들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따라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타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막 찬양 인도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늘었어요. 그때부터 찬양 인도로 여기저기서 부름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몸이 상할 정도로, 제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쉐도잉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한 실력이 나오냐면 이 툭 쳐도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꿈을 영어로 꾼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반복했으면 꿈까지 영어로 꿀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반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영어로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번역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그 정도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분량의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가꾸어가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받고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경제학에서 경제성장론을 보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가 이 성장을 거듭하는 대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빈곤이 계속해서 악순환된다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난한 나라를 보면 교육 수준과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그 기반 시설과 여건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고 장사할 자본이 없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도 그리고 영적인 생활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훨씬 더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끝끝내 기도 안 합니다. 전도와 봉사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요.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이것을 게을리하면 점점 더 열의와 능력이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달란트를 많이 받은 분이 계시나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더 간구하시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셔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사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 것이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맡은 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한 일에 큰 것과 작은 것과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개발하며 나아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또한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또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